GT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심부름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GT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6월, 7월 이 2달간 다음 세대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요지는 심부름을 시키신 이가 그냥 보내시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쵸? 그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제게 들려 보내셨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말씀을 내일 GT 본문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저희 먼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참 저희가 참 사연에 그런 사연이 없죠. 한편의 영화와도 같았던 요셉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다루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 묵상했고 이제 그 마지막 책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요셉과 형제들의 혈연적 구심점이 되었던 야곱이 죽자 과거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악행에 대해 이제는 요셉의 복수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요셉의 형제들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의 방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데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그런 얄팍한 생각과 가랑잎 같은 보호막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희 16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은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언이랍시며 자신들의 과거 악행에 대해 용서해 달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린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요셉은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던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저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막 눈치를 살피는 형제들에게 너희가 나를 해하려 한 거 나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사 이후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라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재차 두려워 말라며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겠다라며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과연 요셉이 처음으로 형제들의 악행에 대해서 용서했던 걸까요? 저희 창세기 45장 5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45장은 형제들의 행위를 용서하고 그 일은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증거하며 형제들에 대한 위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요셉에게 이처럼 용서를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의 눈물 어린 깊은 위로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용서했던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이처럼 다른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물론 신앙의 성숙도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그들이 인지하고 있던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관점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보았고 자신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내면은 시시각각 요셉에게 복수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의 정체는 내가 그 요셉이었다면, 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을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그로 인해 내게 죽을 고생을 하게 했던 그들을 절대 나는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언젠가 내게 힘이 생기고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복수하리라는 그런 응어리진 마음이었을 거라며, 다시 말해서 그런 자신들의 관점으로 요셉을 줄곧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게 이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언제 자신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막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외할 그런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며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상황을 보았던 형제들과는 달리 굴곡졌던 자신의 인생과 수없이 겪었던 삶의 고비들에 대해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인데, 그러자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어 자신의 지난 일들을 읽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왜 요셉의 지난 막 모습들을 복기해 본다면 막 형제들의 과실을 막 고자질하고 자신의 꿈을 막 자랑하듯 떠벌리고 철없던 그 요셉이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었겠죠.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비의 삐뚤어진 사랑의 결론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어그러진 사랑일 뿐이었고, 죽을 고비에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 생명은 건졌지만 강간미수범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그리고 자신을 도울 거란 마지막 희망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공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죠.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되고 뭐 하루나 이틀, 그래 뭐 한 달, 두 달까지는 희망을 가졌었겠죠. 그러나 2년의 기다림은 결국 어떠한 희망의 흔적조차 요셉에게 남기지 않게 되었을 것이고, 오히려 기대만큼의 더 큰 절망만이 그에게 남겨졌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대나 희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모든 것이 막혀버린 어두운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오해받고 상처받고 배신당하며 자신의 전 삶이 이 감옥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끝나버릴지도 모를, 시로라기 같은 소망조차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삶 속에서 오히려 요셉은 역설적으로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옥에서 요셉이 보인 그의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비록 인간적인 소망은 끊어져 버렸을지라도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리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더라도 오직 그 한 분만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기에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내리라. 설령 그곳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곳이 평생 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왜 사람이 그 혼자 있게 됐을 때 자신의 삶을 막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절망만이 남은 것 같은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던 형제들로부터 버려져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사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게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깊게 묵상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기억을 떠올리며 비록 지금의 상황이 다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지만, 내가 거기 처박힌 것 같지만 감옥의 제반 사무를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과 성실함으로 살아내며 요셉은 분명 자신이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붙잡았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가 가득한 애굽 총리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어둡기 그지없고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감옥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찾고 찾아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끝모를 절망은 어느덧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인간적인 기대가 사라진 그때부터 세상과 상황을 바라보던 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요셉에게는 그 2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형제들의 악행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자신을 만민의 구원자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요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전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은 사실 인간인 우리에게는 너무 버겁고 힘들기 그지없는 고난과 아픔, 좌절과 상처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기간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의 도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의 계획과 인도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인즉슨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재앙이고 소망이 없는 흑암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에게 임한 말씀대로의 심판과 이후 구원에 대한 새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포로라면, 노예라면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언제 죽을지도 모를 상황과 하루하루 부당한 대우 속에서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자녀와 그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서 이렇게 평생을 종살이하며 살아가겠구나.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채 근근히 버텨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포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그들에게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런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의 생각을, 그의 계획을 이와 같이 전하고 계십니다. 저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답변이었을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눈물이 피눈물이 되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들의 신음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응답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냔 말입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유다 백성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답변은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의 때와 같이 한 지도자를 일으켜서 홍해를 갈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리라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듣고 들었던 말씀을 되뇌이고 기억해내면서 지금 자신들에게도 그런 지도자, 메시아를 보내사 지금 당장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응답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유배 생활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끝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너희의 구원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전하겠노라고. 물론 미래와 희망 좋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추구해야 할 목표 필요하죠, 하나님.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처한 상황을 좀 보세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보세요. 대체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나의 필요가 아닌 자꾸만 먼 미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는 원망과 낙심의 목소리가 유다 백성들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짓 소문이 막 만연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거짓 소문에 동요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소문에 반응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 같은 그 거짓 소문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백성들은 70년을 채우고 난 이후 바벨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겪었던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유배 생활은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 그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주시기 위한 그 연단에 하나님의 연단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가지게 된 하나님의 관점은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했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기도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짖고 찾는 것입니다. 저희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아멘. 지금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아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신 미래와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1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미래와 희망이란 이처럼 다음 세대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망하신 분도 계십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다음 세대는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닌가? 하는 실망감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대하시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인 다음 세대의 회복을 명하시며 그 일의 수종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지금의 시대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과 소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내실 겁니까? 아니, 내가 지켜낼 수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럼 무엇으로 지켜내실 수 있습니까? 혹시 내게 있는 힘과 물질, 내게 있는 그 무엇으로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집과 성은 자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업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학폭과 게임 중독, 그리고 이미 10대들 사이에 성관계가 예산 일이 아니고 심지어 마약까지도 이들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청년들 역시 불안한 미래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희 M4세대라고 하죠. 우리의 생각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자녀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고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런 내 아이의 영혼을 부모인 내가, 부모가 될 내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어두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교회에 새 언약을 주사 반드시 비춰야 할 사명의 빛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있는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로 어둠 속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먼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영혼을 지켜내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 교회와 GT에게 맡기신 언약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솔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선가 나를 보고 있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던 것이 과연 맞을까요? 입에 발린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전했던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 자녀를 절대 보호하거나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막 의심병이 들어가지고 진짜야?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그쵸? 네, 진짜예요. 제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GT에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 심부름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의심이 든다면 그 또한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고 그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경외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신앙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죽에게 전도된다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계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축복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마지막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요. 요셉은 손자의 손자까지 보면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형제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권면하고 그들이 돌아갈 땅과 애굽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도 확신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앞으로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전 삶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요셉 자신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관계를, 내 인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자 그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단지 자신의 가족만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구원자로 세우고자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허락하셨던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그를 찾고 만나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메시지를 깨달아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때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영민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기민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때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천국 잔치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다음 세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